여러분, 요즘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감정이요 늘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감격과 감사라는 감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에서 자꾸만 넣으려고 하는 불평과 불만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싸움은 인류가 시작된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온 세상을 다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함이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보도록 만들었지요. 오히려 동산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참 놀라운 건요, 사탄의 이 질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왜 이건 안 주셨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감격이 사라졌고 불만이 자리를 잡기 시작해요. 감격하며 살았던 그 존재가 감격이 사라지고 나니까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도 에덴 동산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참 많아요.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우리 뒤에서 아직도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보다 항상 뒤에 있다고, 더 채워야 한다고 이렇게 늘 속삭이죠.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요, 감격이 사라진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격,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다는 그 감격이 식어져 버리면 감사는 그저 예의가 되는 것이고 습관과 그냥 의무로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세 절 모두 공통된 단어가 있는데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요, 단순히 한 번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잃어버린 감격, 감사가 다시 회복되고 그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까이 계신 하나님, 그 감사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15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장하게 될 때, 그때 감격이 살아나고 그 감격을 통해서 감사하는 자가 나온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말은요, 심판이 운동 경기를 주도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감정, 생각, 불안, 염려,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도권을 잡고 다스리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장하다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당시에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가르침이 그 교회 안에 있었는데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철학, 다른 종교, 다른 규례들을 막 섞어가지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진짜 우리가 평안을 누리려면 이 모든 것들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당시 가르쳤고, 그런 혼합된 어떤 종교와 철학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거 아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구체적으로 또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회복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 원수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그 자녀가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주 멀리 있었는데 아주 가까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야말로 로또 맞은 겁니다. 인생에서.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를 보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신명기 4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가까이라는 단어인데요. 이스라엘의 진짜 복은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군대가 강해서도 아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진짜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가까이에서 들어주시고 울면서 부르짖으면 가까이 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계시는가, 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놓치고 있는 핵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자꾸만 우리가 놓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늘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에 그때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따로따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한 몸으로 부르셨다고 그래요. 왜 한 몸일까요? 왜 나 혼자 조용히 감격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굳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감사하라고 그러고 왜 그러냐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2부 예배 마치고 나면은 한마음 감사 축제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각 교구마다 뭐 음식 준비 뭐 여러 준비들을 많이 하셨어요. 2부 때 안 드시고 갔으면 후회하실 텐데. 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버거운 순간에 누가 좀 손이라도 내밀어 주고 함께라도 해주면 그 너무나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일들을 너무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대부분 혼자 한다는 거예요. 혼자 감당을 해야 합니다. 사실 옆에 사람이 없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함께 있어도 마음을 열질 않고, 심지어 같은 건물 안에서도 우리 카톡으로 이야기하는 게 더 편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왕따라는 말 들어보셨죠? 왕따는요, 자녀들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부모와 그 자녀가 서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요, 소외되어 있고 너와 내가 소외되어 있어서 하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깝다고 하는 그 가정에서도 하나가 안 되고 서로 소외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소외될 때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외로움이라는 감정이에요. 외롭다라는 거예요. 함께함을 통해서 감격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외로움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때 불만과 불평이 막 내 안을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겁니다. 소외된 사람보다 하나 된 사람의 그 삶이 좀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자가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함께 울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나를 위해서 내가 기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갖는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나와 같이 함께 기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은,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당연히 친밀해질 수밖에 없고 서로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는요, 함께 나눌 때 더 깊어지는 은혜가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계세요. 아바 아버지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모든 상황을 다스리도록 주도권을 내어주실 때 우리 안에 다시 감격이 회복되고 감사가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씀의 풍성함이 불만을 감격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 감격이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말씀에서 시작이 돼요. 그렇죠?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에 불만이 감격으로 바뀌고 그 감격이 다시 감사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거하다라는 말은요, 잠깐 왔다가 빠져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주인처럼 그 안에 자리 잡고 사는 것을 말해요. 풍성이라는 말은 조금 우리 안에 버틸 만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충분하게 그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과 선택과 말과 행동 안에 넉넉하고 아주 충분하게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의 분량이요 믿음의 분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분량이 감사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되는 것이고 이 믿음의 분량이 감사의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아주 작게만 들어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상황이 조금만 흔들려도요, 세상의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내 감정, 내 상처의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요, 상황이 아무리 흔들려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요,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먼저 소리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잠시 언급한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탄이요, 처음 건드린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분명하고 풍성하고 은혜가 가득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하는가? 창세기 3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요, 모든 나무를 먹어도 된다. 다만 선악과 하나만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탄은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 어느 나무도 먹지 말라고 하셨냐? 마치 하나님께서야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 먹게 하신 것처럼 과장을 해서 말씀을 비틀어 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이 넣으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사탄의 생각이 들어와요? 내 안에서 말씀의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말씀의 자리가 비워지면 그래서 불안과 의심, 비교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불만을 가질 수 있지요. 생각지도 못한 고통, 고난,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사실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현실에 대한 그 현실에 처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노력을 안 하는가? 아니에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봅니다. 우리가 찾은 방법을 통해서 어떤 해결을 갖게 되면 너무나 감사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대부분 현실의 문제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는데 도무지 변하지 않는 그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그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고통과 불만을 없애는 것이 상황과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에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과 해석이 바뀌게 되는 줄 믿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은 추수철이라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사실 가나안 땅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이 있고 얼마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40년을 기다린 그 땅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눈앞에 보이니까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눈앞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건널 수 없다. 물이 언덕 위까지 차오르니까 지금 우리가 건널 수 없다, 이거였죠.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 염려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 그 발에 발을 내딛자 어떻게 돼요?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끊어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건너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을 해야 하는데,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그 요단강 때문에 감격과 감사를 다 빼앗기고 낙심하고 있던 그때에 아무리 상황과 이성과 논리를 다 거기다 집어넣어 봐도 이건 안 된다, 우린 못 건넌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강을 건넜을 때 기적을 경험했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 다행이네, 이렇게 반응했겠습니까?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막 감격하고 감사하고 막 소리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너무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아마 이렇게 소리치고 난리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불만을 감격으로 바꾸는 것이고 두려움을 감사로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빼앗아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 갑니다. 구원은 뺏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건 내버려 두지만 자꾸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그거 받은 거, 그거 받아갖고 뭐 좋은 거 있니? 별거 없어, 지루하지? 야, 구원 받았는데 네 삶이 뭐가 그렇게 크게 바뀌는 거 있어? 없어.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뭘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감격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감격을 뺏어가면 감사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는 그 하나님이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의 확신이 흔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소리가 커져요. 내 안에 염려하는 소리가 커집니다. 걱정하는 소리가 커져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더 커짐으로 말미암아 불만이 감격으로, 두려움이 감사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현실을 다시 해석할 때 감사할 수 있다 그래요. 17절을 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감사의 대부분을 환경적인 요인과 관련을 맺습니다.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직장의 복, 결혼의 복 등등. 그러니까 환경이 나에게 친화적이면 대부분 감사하는 말이 절로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과 환경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상황과 환경은요, 매우 소수의 사람만 가지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17절을 자세히 한번 다시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주 예수의 이름 그리고 그를 힘입어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상황이 좋아지면, 마음이 편해지면 그때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해석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 상황을 다시 해석하고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좋으면 우리는 그게 은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죠? 사업이 잘 되면 또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건 축복이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그건 뭐래요? 뭐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기도에 응답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병이 나에게 찾아오면 뭐라고 해석하실 겁니까? 내 계획이 막힐 때는 그때는 뭐라고 해석하실 건가요?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면 그때는 그 인생을 뭐라고 해석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해석을 하면 좋을 때, 내가 잘 나갈 때는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져요. 은혜고 축복이고 기도 응답이고. 그렇죠? 근데 반대의 상황이 되면요, 우리는 해석하는 게 참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조금만 흔들려도 우리 안에 있는 감격과 감사도 같이 흔들리는 것이고요, 내 삶에 대한 해석을 이제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가 막막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정반대의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감옥이에요. 감옥. 상황만 놓고 보면, 아니,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에? 아니, 내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자꾸 감옥에다 저를 집어넣으십니까? 이렇게 따져 물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그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는요, 감사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기의 앞길이 불투명한 그 사람이요, 계속해서 감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으로 살아라. 여러분, 감사를 자꾸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자기가 닥쳐 있는 그 감옥 안에서의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기 상황을 다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기도할 때에 붙이는 공식 문장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성품과 일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까? 직장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 나의 모든 그 태도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섬기는 방식,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방식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거고요, 더 신기한 거는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선택을 할수록 우리 안에 감사가 더 또렷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를 힘입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 through 힘이라는 건데 그를 통하여라는 표현입니다. 너의 상황, 너의 환경, 너의 모든 감정을 그대로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후에 다시 봐봐라, 이런 말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애굽에 끌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거는 상황만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냥 버리신 거예요. 그렇죠? 해석이 그렇게 해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기 인생을 상황을 통해서 절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을 했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분명 요셉의 삶을 보면 사람들의 악한 의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악한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 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사람의 그 악한 의도가 드러나고 그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염려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가 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답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형통하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처한 어려움, 우리가 처한 그 고통, 고난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당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잘 모를까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보려고 하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선하신 그 계획이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여전히 내 안에서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비록 내 시간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아무리 사람들의 그 나쁜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그때 보인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을 통해 내 삶을 들여다보면요, 불평, 불만만 채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염려를 아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감사하려고 하면 좋은 날에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날에 절대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이 우리는 실행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그랬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면 우리의 감격과 감사도 같이 흔들려요. 그때 사단이 우리 마음에 불평불만을 막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감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주님 주신 그 삶 안에서 기쁨과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잘 일어나셔서 함께